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시다라는 것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부터 시작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가, 우리의 삶에 겪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셔서 우리에게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 풀밭에 누이시기도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도 하시고 우리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떠한 해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 계시고 심지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 서지 자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하여금 원수 앞에서 크게 승리의 계획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을 겪어보고 경험하고 알고 보니까 마지막 결론에 이 사회에서 소망이 이제 고백이 됩니다. 그 소망은 이것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평생 항상 여호와의 집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2026년 한 해가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몸을 거쳐 삼으셨다 그러셨어요.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든지 일할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간에 골방에서도 좋고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늘 거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편 23편에 대한 연구한 자들은 이렇게 시편 23편을 소개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그렇게 든대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니까 하나님 지금 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우리가 하여금 부족함이 없으리라 소망을 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조금 후에 지나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겠구나. 난 토요일날 강화도에 어떤 천사분이 장작을 가져오셨어요. 어제 보니까 장작이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여기 들어갔더니 방이 한 30도 되는 거 좀 후끈후끈해요. 이유가 뭔가 봤어요. 이전에 갖고 왔던 장작은 길이가 이만하거든요. 두께가 이만하고. 근데 토요일날 천사가 가져온 장작은 이만한 것을 줄였어요. 반으로. 그리고 또 반에서 또 반으로 줄였어요. 이 난로 안에 작은 걸 넣으니까 더 잘 타는 거예요. 처음 이만한 걸 넣었을 때는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불 붙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걸 쪼개가지고 작은 걸 넣으니까 얼마나 잘 타는지 그러니까 금세 따뜻해지더라고요. 부족한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장애를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마치 어린 아이의 노래처럼 단순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잖아요. 읊조리다 보면 오늘 우리 마음 어린아이 마음처럼 돼가지고 이 시편을 따라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 이 시편 23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서로 다른 것이 대조가 되어 있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대조가 되겠습니다. 또 해를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킨다는 것과 또 대조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안 좋다는 생각만, 안 좋은 것이 우리 마음을 채울 때 불안해지잖아요. 우리가 겪는 일들은 서로 다른 것들이 항상 공존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을 반대되는 걸 겪는 우리의 삶에 이 반대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니까 이 위로가 우리 마음에 더 많이 채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모든 필요에 충분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 모두의 필요에 충분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는데 불충분하게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2% 부족합니다. 은혜를 주시긴 주는데 10%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오는데 100%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신명기 2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시는 것도 부족하잖아요.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모릅니다. 그 땅에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40년을. 어떻게 그런 땅에 40년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증거하는 말씀이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발이 부르뜨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마시는 물을 끓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먹을 양식은 매일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9절과 10절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네. 올 한해도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활력을 되찾게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활력을 되찾게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낙심이 돼서 몸과 마음의 기력을 잃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마음의 힘을 얻고 몸과 마음에 다시 기운을 되찾아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대부분은 아직 눈앞에 일어나지 아니하는 미래의 어떤 두려움과 염려, 또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에 일어났던 상실,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 눈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조금이나마 채워주실 때, 또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찾아와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놀랍게도 우리 심령을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을 일으킬 때에 우리 몸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특별히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삶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 그 한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줍니다. 프란시스 세퍼라는 분이 영적으로 너무 눌렸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공기 좋고 자연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힘이 무거운지, 왜 제 마음에서 믿음이 떠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느끼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다고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부르려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가 찾은 답은 이거였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왜 내 삶에 은혜가 안 됐을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는데 왜 나는 나의 이 죄를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까? 이미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부터 떨어졌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게 되었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일어서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른 길로, 바로 의로운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잖아요. 이기적인 길, 나만을 위한 길, 내가 좋은 길, 나를 위한 선택. 여기서 방향을 바꿔서 나를 포기하고 이웃을 위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던 분들에게 나도 그 뜻을 따라서 나를 드리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바른 길이 되겠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길은 하나님을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선택, 그러한 길이 우리들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신다.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5편 7절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이게 다윗은 돌아보니까 인생의 가장 헛되고 또 인생의 가장 아픈 것은 죄였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1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옵소서. 우리도 지난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참 어리석은 것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이것들은 지나간 과거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겪으면서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됐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지 마시고 다 지워주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주의 선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새로운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고 떠나거나 실패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기꺼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하였을 때에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셔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 70번에 7번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선을 베풀라. 그게 하나님 성품이거든요. 성품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직 회복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2026년을 걸어가는 동안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아멘. 안위하신다는 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지켜 보호하신다. 중동에 양을 치는 양치는 사람이 그 양치는 개를 끌고 다니는데 그 개가 양들을 정말 잘 치더라고요. 개가 오른쪽으로 가면 양들이 왼쪽으로 가고 개가 왼쪽으로 가면 양들이 오른쪽으로 가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서 지팡이도 필요하고 막대기도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어린 양 같은 우리들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지난해 여러분 많이 아팠습니까? 그 아픔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면 그 연단은 반드시 올해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풍부한 축복으로 그들을 채우신다. 하나님은 풍부하게 그의 백성을 축복하신다.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결과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큰지 넘치게 채워주신다. 올 한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올 한해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친구도 만나겠지만 우리를 빼앗고 등쳐먹고 속이고 갈취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걱정이 되고 두근거리고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의 앞에서 도리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 원수로 하여금 우리 잔에 그 잔이 넘치도록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원수가 우리를 해하려고 작정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하시니까 도리어 원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앞에 상이 차려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고 우리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밖에 없고
우리 창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우고 왕에게 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악한지 상소를 올려서 이제 장대에 매달려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역전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기도와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을 들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이 그러는 하만에게 참 그 장면도 너무나도 명장면입니다. 하만이 악한 사람을 왕이 밤에 불러서 하만에게 씁니다. 내게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충성된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요. 이 하만이 악한 사람이 자기를 가리키는 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왕의 충성대로 왕의 은혜를 베푼 사람은 너무나도 존귀하니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성문에서 그를 존귀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 사람 받은 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서 가서 모르드게라는 자를 불러다가 방금 너가 얘기한 그대로 하거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불러와가지고 하만이 자기 손으로 왕의 옷을 입히고 그를 왕의 말에 태워가지고 그를 이끌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무릎이 모르드게 꿇게 했던 거죠. 그 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자기 아내한테 하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어. 당신의 성령이 위태롭게 되었어. 어떻게 그런 반대의 일이 일어났는지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소. 에스더는 나라의 왕비였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왕에게 나갑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왕이 이 에스더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에스더를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고 내가 너를 그동안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의 소원을 말하거라.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여 저는 다른 거 소원하지 않고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 왕이 오셔서 그 잔치에 기뻐 잔치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잔치를 두 번 하게 됐는데 왕이 다시 물었지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러자 그때서야 왕비가 말합니다. 왕이여 제 소원은 제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저와 제 민족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은 장대에 매달려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잔이 넘치도록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바서 2장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아멘. 찬송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2026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 20분 하기를 약속했습니다. 20분 넘었어요? 아직 안 됐어요? 넘었어요. 그래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시간을 너무 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은 시편 23편과 더불어